먼저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을 오늘의 말씀의 본문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어서 로마서 3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언급한 같은 내용의 말씀을 지금 이렇게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문제, 이 구원의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재림 신자들이 갖고 있는 모함 중에 하나는 믿음과 행위의 관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가? 아니면 행위로 의롭게 되는가? 혹은 믿음과 행위의 결합으로 의롭게 되는가? 분명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또 한편 많은 설교자들이 순종에 대한 강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대한 준수를 강조합니다. 결국 대부분의 신자들 기억 속에는 믿음이 아니라 순종이 남게 되고 순종이란 곧 인간의 행위를 통해 실현되는 것이기에 구원은 결국 인간의 행위에 의존되어 있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와 인식은 신자들의 구원의 확신을 가로막고 신앙생활의 다양한 문제들을 야기합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신자들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인간은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이것은 구원을 갈망하는 모든 신자들뿐 아니라 전 인류에게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언제나 기독교 역사를 통해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초기 교회부터 기독교 역사를 통해 구원의 방법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스펙트럼이 존재해 왔습니다. 재림교회 내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강조하며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강조하는 복음적 재림 신자들로부터 마지막 세대 신학을 주장한 앤드리어슨의 영향을 받은 완전주의자들까지 특별히 구원은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믿음의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따라야 한다. 이런 그리스도의 사역을 무력화하는 주장과 가르침이 교회의 혼란을 조장했습니다. 이 시대에도 재림교회 안에는 인간이 의로워지기 위해서 자신의 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칭의, 또 성화, 이런 구원론과 관련된 중요한 용어에 대한 모호한 이해, 그리고 믿음과 행위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비롯되는 순종에 대한 강조. 그래서 결국 잘해야 한다. 똑바로 잘 지켜야 한다.
철저하게 개혁해야 한다. 이런 신앙의 행위와 관련된 강조가 교회 안에서 보통 흔하게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잘해야 할까? 구원받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만일 그렇다면 이것로 율법주의적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강조는 우리의 신앙을 율법주의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바울은 오늘의 본문에서 매우 부정적 의미의 행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의 행위입니다. 바울은 이 율법의 행위를 언급하면서 이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행위란 무엇일까? 문자적으로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무엇이기에 이것을 부정적으로 언급하며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음을 강조할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재림교인으로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그렇다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분명 바울이 의미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토록 부정적으로 말하는 율법의 행위는 무엇일까?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이해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중대한 결과와 영향을 미칩니다. 분명한 것은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역시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언급합니다. 사실 성경은 행위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긍정적 의미의 행위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어 순종케 한다.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언급하는 이러한 긍정적 의미의 행위는 의를 얻는 수단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 삶에 따르는 신앙의 행위의 문제는 그것이 율법의 행위인가, 믿음의 행위인가가 관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율법의 행위이며 무엇이 믿음의 행위일까? 그런데 여기에 사실 문제가 좀 있어요. 외면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이 율법의 행위와 순종이나 열매로 표현되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행위가 매우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키는 이 안식일은 율법의 행위입니까? 믿음의 행위입니까? 차이는 분명 존재하지만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가시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이런 의미에서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율법의 행위인지 믿음의 행위인지 구별하는 법은 그 증상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증상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것이 믿음의 행위인지 율법의 행위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바울은 안디옥에서 있었던 베드로의 실수를 통해 율법의 행위가 무엇인지 그 정체를 밝혀줍니다. 우리는 바울의 진술을 통해서 율법의 행위,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특이한 증상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증상은 감시와 강압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의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다른 신자들을 감시하는 거짓 형제들을 봅니다. 이 교회 안에 누가 있는가 하면 거짓 형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가 하면 다른 형제들을 감시합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감시합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 이걸 잘 관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먹나 안 먹나, 이걸 하나 안 하나 감시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재림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경험적으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디 가면 늘 감시받고 있는 느낌을 받아요, 때때로. 저 목사가 저걸 먹나? 안 먹나? 다른 신자들을 엿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유와 대비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행위는 남의 행동을 감시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율법의 준수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감시하고 압력을 주는 것은 순종이 율법의 행위로 전락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를 여러분 부디 감시하지 마세요. 교회에 이러한 율법주의 사상이 들어오면 신앙은 경직되기 마련입니다. 교회 분위기가 바뀝니다. 자연스럽게 두 번째 증상이 찾아옵니다. 2장 11절과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지금 11절에서 바울은 베드로에게 책망받을 일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책망받을 일은 율법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책망받을 일이었나? 그것은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야고보에게서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한 것은 이방인들과 함께 먹어도 괜찮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온 후에는 이방인과 함께 밥 먹다가 갑자기 자리를 옮겼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밥을 먹고 있다가 후다닥 자리를 옮기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외부의 압력과 감시를 의식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를 가로막는 것 중 하나는 이러한 눈치 보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국 보여주기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 결국 세 번째 증상을 만들어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율법의 행위의 또 다른 면은 다름 아니라 외식입니다. 외식이란 바리새인적 행동을 의미합니다. 즉 겉으로만 하는 신앙입니다. 신앙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나쁜 것, 그것은 바로 위선입니다. 우리의 종교는 겉과 속이 다른 종교가 되고 마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부자연스럽고 부담스러운 신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양심적인 신앙인은 사람 앞에서도 떳떳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겉으로만 하는 신앙은 우리를 결국 이방인과 다름없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이것이 네 번째 증상입니다. 2장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지금 바울은 베드로를 향해 이방인을 따르고 라고 책망합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의 또 하나의 양상입니다. 이방인을 따른다는 문구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총괄적인 삶을 암시합니다. 즉 복음의 진리와 상관없는 생애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방인적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행위의 실태입니다. 율법 몇 가지만 전통에 따라 지키고 말은 그리스도인같이 하면서도 살기는 복음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죠.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세 가지가 요구되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살아가려면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첫째는 할례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돼요. 반드시 할례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엄수해야만 했습니다. 할례, 안식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돼지고기 안 먹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의 규례를 따라서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 이것이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구였습니다. 저는 이 유대인들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정말 재림교회의 정체성과 대단히 유사하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재림교인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재림교인이 되려면 무조건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침례를 안 받고 재림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재림교회 수십 년 다녀도 침례를 받지 않으면 아니야. 재림교인들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서 재림교회 행세할 수가 없어요. 또
재림교회 역시 돼지고기 먹으면서 안식일교인 될 수가 없어요. 상당히 유사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는 율법에 철저한 것 같고 말로는 사랑과 관용을 이야기하지만 이해 문제가 걸리면 틀림없이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신자들,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 이방인들이 행하는 정치와 힘의 방식이 용인되는 것, 이런 의미에서 율법의 행위란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잠재우는 기만적 신앙 형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저 외형적 신앙인의 모습만 갖추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침례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돼지고기를 안 먹는 것으로 안식일교인 행세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대신 그저 종교적 삶에 안주하고 만족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율법의 행위의 마지막 증상인 예수 없는 신앙으로 귀결됩니다. 2장 15절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바울의 두 가지 강조점을 주목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라고 하는 언급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그런데 분명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다 유대인이었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어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하려는 말은 유대인, 그러니까 그동안 율법을 지켜온 사도 같은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당신 같은 사람도, 바울 나 같은 사람도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뒤집어서 말하자면 아무리 율법을 잘 준수한 사도일지라도,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는 안식일 교인일지라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결코 의로워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그리스도는 빼놓은 상태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말하고 율법을 강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는 신앙은 모두 율법의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의 행위는 그리스도 없이 구원을 위한, 의롭게 되기 위한 인간의 모든 종교적 행위를 포함합니다. 그것이 율법에 대한 준수이든 자선이든 봉사든 선행이든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나의 구원을 위한 공로라면 바울이 지적하는 율법의 행위인 겁니다. 이 땅에서의 인간의 어떤 행위도 구원의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행위들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행위가 구원의 공로가 되지 못한다면 인간의 모든 행위는 그런 불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믿음의 행위의 특징은 무엇일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6절의 이야기를 통하여 믿음의 행위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또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음의 행위에는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째는 겸손히 협조하는 마음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설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다른 교우들, 특히 교회 지도자들과 협조하는 마음을 제공합니다. 여기 유력한 자들이란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 지도자, 즉 사도들을 의미합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기별이 이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경우 그것이 오류일 수도 있고 그의 수고는 다 허사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헛되지 않게라는 말은 틀리지 않게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탁월한 영적 체험을 소유한 그런 사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가 지금 이런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아마 우리 같으면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나는 이런 특별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어. 나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내가 지금 전하는 말은 100% 맞는 말이야. 뭐 이런 당당하고도 아주 확신에 찬 태도를 충분히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태도 속에서 그의 깊은 겸손을 읽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의 생애는 이런 겸손한 생애를 의미합니다. 독불장구식이 아니에요.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생각만이 옳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종 교회 안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항상 자기가 옳아요. 내 생각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나 믿음은 최대한 모든 일에 협조하는 겸손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행위는 겸손한 태도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것은 두 번째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양심을 타협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양심을 타협하지 않는 신앙. 2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바울은 지금 양심을 타협하지 않는 신앙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의 할례 문제를 통하여 협조의 한계가 어딘지 또 신앙적 삶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협조의 한계는 자유와 진리와 정직성입니다. 우리는 협조를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버릴 수 없습니다. 또한 성경에 나타난 분명한 진리를 부인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성을 버리는 것은 교회를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에게 진실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
이 코람데오의 삶은 언제나 깨끗하고 양심적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모든 종 노릇으로부터의 해방시킵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의 최고의 가치는 자유입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자유를 누릴 특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유는 억지로 하거나 눈치 보는 것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두려움과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전통의 굴레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악과 죄책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죽음의 공포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아닌 율법주의적 신앙은 늘 율법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신자들을 억압하고 구속합니다. 눈치 보게 만듭니다. 부자연스러운 신앙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교회는 경직된 공동체가 되고 엄숙하고 경건한 모양이 늘 강조됩니다. 이로 인한 위선과 외식이 찾아옵니다. 자유가 주는 기쁨과 행복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이며 교회입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며 그리스도가 문 밖에 계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공동체는 재림교회가 아닙니다. 재림교회는 그리스도의 의의 흰옷을 믿음으로 사서 입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율법의 정신을 양심에 더 뚜렷이 각인시켜줍니다. 죽은 양심을 일깨워줍니다. 양심이 그래서 예민해집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윤동주의 서시 한 구절처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 섬세함, 이 예민함, 이것이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 일깨워준 양심의 소리입니다. 결국 참된 믿음은 율법을 완성하게 해줍니다. 율법의 정신을 성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 그것은 그 지킴을 통하여 그 율법의 정신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율법의 정신을 구현하신 예수님은 율법의 본질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므로 믿음의 행위는 단순히 외형적 율법의 규정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행위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가 믿음의 행위입니다. 사람을 용서하고 불쌍한 자를 구제하는 것, 이런 믿음의 행위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이며 사람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믿음의 행위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도 구원을 위한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의롭고 선한 행위라고 할지라도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처럼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선에 대한 갈망, 성결한 삶에 대한 열망, 우리의 의를 위한 애씀과 악과의 싸움,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이 열망,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복음이 주는 구원의 은총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새롭게 경험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